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동화에 보면 주인공 앨리스가 나무에 앉아있는 채소고양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줄래? 그러자 채소고양이는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달려있으라고 말하고, 앨리스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는데, 그러자 그러면 어디든 가면 되지, 아무데나 가면 되지 라고 대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 갈래 길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갈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결정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즉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정된 올바른 방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한 선수가 남보다 열심히 빨리 앞서가더라도 꼬린 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왜 하는지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잘 살아도 왜 사는지, 무엇에 사는지 인생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새로운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새해 계획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새해의 결심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해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성령에서 50년째는 희년입니다. 7번, 7년 안에 7번 반복되고 그 후에 50년째를 희년하는데, 이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해방되기 때문에 희년 복된 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버려진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은혜가 바로 희년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희년, 은혜를 전파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은혜로 정한 것입니다. 교회 창립 50년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은혜로 부흥하고 은혜로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은혜로 회복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때 성령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시는 성령님으로 시작되었고, 성령 받은 성도 지자들이 복음 전해서 교회 복음인 전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신 삶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또한 예배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에서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 가정 예배로 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은혜로 부흥하는 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복음 전하게 하셔 보내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이 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의 권능을 받고 일생과 온유와 사면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제자 성령 받고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복음의 부흥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만 삶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신 것처럼 성령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의 죄를 깨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경에서 이밀 불어는 말했습니다. 불꽃이 타오름으로 불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있다는 건 뭘 보고 합니까? 불꽃 보고 합니다. 불꽃이 없으면 불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인 걸 뭐하냐? 선교하는 거 보고 이게 교회다. 선교하자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은혜로 부흥하는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복음을 위해서 민재수로 나는 복음의 이 부흥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올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흥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함께 찾아옵니다. 첫째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나를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를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되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일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했다. 네가 믿었잖아. 네가 구원받았다. 그 복음을 전해야지. 이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들을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최소한 3명은 정하시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부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 귀빈이라는 뜻이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 그들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귀빈입니다. 여러분의 VIP는 누굽니까? 여러분 전대상은 누굽니까? 내 제 이웃 중 예수를 만날 사람, 복음을 가장 먼저 그 누굽니까? 그들을 정하고 제 3명 정하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만일 더 친절되고 사랑을 베풀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여서 나를 통해 구원을 맺게 하십니다. 목장 모임 때마다 목원들의 VIP 이름을 내놓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그들을 뭐냐까 응원하십시오. 목장 모임에 빈 방석, 빈 의자 놓고 VIP 이름을 적어놓고 여기에 그들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보다 때로는 목장 모임에 먼저 와서 교제하고 그 후에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족들의 VIP의 이름을 전했고 그들을 위해 함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엄마, 아빠의 VIP, 아들, 딸의 VIP를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죄가 어려운 분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전도하십시오. 가족 전도. 우리 이혁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아주 동건이 어릴 때
엄마가 같이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나갔어요. 너 교회 다니니? 다닌다. 응, 잘 다녀. 안 다녀? 엄마 얘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러면 가서 엄마가 해도 이렇게 전도 많이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할 수 없거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전도가 되고 전도해야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전도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도를 전혀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상황 없습니다. 지금도 전도할 수 있고 하고 있고 해야 하고 이런 때일수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 10대 박해 시대가 있습니다. 열매 황제를 통해 박해한 250년. 그때도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어서 잡히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찢기고 심지어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카타콤 교회. 그런데 313년 기독교가 공인돼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박해와 순교로 예수님의 힘든 그 250년 박해 시대가 더 많이 부흥했어요. 교회가 민족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십자가밖에 구원이 없으니까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내 목숨 내로 잘 맞고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고. 복음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요. 로마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 번역은 이와 같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 99명이 열심히 주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내가 열심히 주님 성교 목록에서 100명치 목록을 하는 것보다 내가 나가다 한 사람 전도해서 죽게 인도하는 그걸 더 기뻐하신다. 그걸 100배를 기뻐하신다. 올해 우리 교회가 열심히 부흥해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성령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혼밥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령 충만해서 담대 복음 전해서 많은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보라색 중에 지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증인들이 하시니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넘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28장 19절에도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0장 15절도 너희는 온전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가정, 내 나라, 내 민족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곳에 고일 목사님께서 신성교회 창립하기 전에 이미 1971년경에 아시아 선교단 비전과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복음 선교를 결정하시고 일본 대목사와 함께 정말 평생을 복음을 위해 선교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래된 분들 같이 대만, 일본도 가시고 선교대회 하고 하던 걸 기억하시죠? 아시아 지역, 교회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 그걸 훈련하고 여성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고 은퇴 후에도 중국, 필리핀, 인도의 교회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선교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몽골, 터키, 인도네시아, 동북에서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교회를 세우고 유명성을 파송했고 터키의 몽골인 교회 짱 목사를 후원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홍전 선교사 자카르타의 그린필 교회 공동 파송에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김성 목사님을 파송했고, 그리고 이란 선교회에서 김다현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 청년 단기 선교를 10몇 번이나 다녀왔는데 1년에 갔었죠. 한 번인가 빼고는 제가 다 인천에 같이 갔습니다. 청년들이 단기선 갔다 와서 많이 믿음 살아나고 목회자 선교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몽골 교회 세울 때도 우리 어른들도 같이 가서 가지고 교회를 뭐 다 수리하고 만들어주고, 또 뭐 임영봉사, 또 의료봉사, 주일학교, 성경학교 다 했지요. 인도네시아에서 난민촌에 가서도 뭐 의료봉사, 미명봉사, 또 이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남의 집을 지어주는 거 어른들 같이 가서 했죠. 청년 어른들 같이 가서 했죠. 몽골에 한 번은 중고등학생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족이 함께 단기선 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그럼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전교회는 10,000원 선경금을 작정을 했죠. 몽골, 터키, 인도, 이란을 위해서 10,000원씩 헌금하자 해서 300명 이상이 헌신하셨고 작정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이 성경만큼 열심히 해주셔서 선교 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에 힘을 얻고 선교에서 어려운 때, 정말 어려운 때 열심히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 전하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개인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와 세계선교원 기도 쉬지 말고 하십시오. 목장 모임 때 항상 세계선교와 선교사 기도 빼지 말고 하십시오. 가정 예배에서 가족과 함께 세계선교기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선경 많이 못하면 선교 작정하고 참여하십시오. 가정 예배에서 헌금하십시오. 절기 때 특별 헌금하거나 생일 때 무슨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작정하고 헌금해서 그 선경금을 드리십시오. 아니,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선교에 기도와 물질을 참여 얼마나 귀하고 복 주실까요? 힐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민족 열방의 복음 전에 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항상 함께해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이 세계 선교회, 민족 복음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로, 그 신앙이 아들 야곱에게로. 하나님께서 항상 3절 말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자손대로 이어지길 원하시고, 그렇게 신앙이 대대로 이어질 때 약속한 복도 대대로 이어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많은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 번역 읽으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그를 복주신 목적이 그의 자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는 것이라.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겠다. 우리 아들, 딸,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복을 받는 방법은 그들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자손이 하나님의 복 받게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게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라고. 우리 아들, 딸, 자손들에게 말씀을 잘해서 우리 아들, 딸, 자손이 말씀을 배운 대로 하면 약속한 대로 주겠다. 배운 대로, 약속한 대로. 그럼 이 하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들 신앙전술을 잘 했나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동안에만은 이들이 사는 동안에 그 다음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 세대 사람들 다 그 조상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들어온 1세대가 다 죽은 후에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하신지 모르는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신앙을 잘 물려받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 아들, 딸은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작년에 가정에서 자녀를 죄질하는 비전으로 가정교회가 연계해서 다음 세 신앙 전수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나이를 나 목장을 새로 편성하고 자녀, 부모, 조부모 3대를 단동산을 했습니다. 이런 공동산이 다음 세 신앙전에 함께 동역하게 하고 행복한 봉교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 부모를 양육하고 길러내고 그리고 가정예배를 7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로운 간증도 넘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제 세우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이어질 때 축복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를 주제를 세우는 비전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인데 부모와 조부모는 영적 교사가 되고 일원당 교사는 영적 부모다. 여기 다 써졌습니다. 올 때마다 뭐라고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제 외우나 뭐나 시험도 볼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조부모는 영적 교사로 일원당 교사는 영적 부모로 함께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영적 교사가 되는 것,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책임은 부모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전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짐을 고백하고 하나님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잘 또 하나의 핵심 가치는 바로 여러분들의 교사는 영적 부모로, 교사는 단순히 성경 지식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 아들 딸처럼 자녀들에게 영적 부모입니다. 공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기르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라고 하지 않고 이런 꿈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꿈을 기르는 땅, 꿈나무로 자라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믿음의 양육하는 이런 꿈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후원하십시오. 이 교사들을, 영적 모임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와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이름은 다 아시죠? 근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담임 선생님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 학교 선생님이랑 교육이고 뭐 어떻게 잘 보이려고 잘 해달라는데 정말 우리 영혼을 챙기는 예령된 교사들 정말 잘 알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학교는 더 중요하지. 우리 아들 영혼이 달려 있는데 이런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십시오. 교사들은 영적 부모로 서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는 꿈을 꾸리라. 너희 자녀들은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꿈꾸고 환상 보고 비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주 일꾼들이 됩니다. 이것이 최고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를,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다음 세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음 세 부흥을 인도하십시오. 이 창녀 5,000년 올해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합시다. 다음 세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십시다. 그래서 또 다른 50년, 100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다른 50년, 100주년은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가 감당할 일이니까 그들을 세워줘야 또 다른 100년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첫째 주에 청년 예배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래, 이것은 올해 그냥 너희들이 할 일이다. 너희들이 바로 5년, 10년 이어갈 거 아니냐. 근데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신년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 세워서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서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복음의 부흥을 사명하는 감당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괴대 부흥사 요한 무디가 목회자에게 자담회에서 교회 부흥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받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교회에 자기 영혼의 문제를 매일 5분씩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20명 있으면 틀림없이 부흥할 것이다.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문제, 그 사람들이 20명 있으면 반드시 부흥한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고 자기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인자에게 진지하게 생각하면 되면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의 해답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와 다음 세대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믿음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십니까? 내 영혼에 등하면. 저는 일부 때 283장 이 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보다 갑자기 눈물이 훌쩍 쏟아져.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목사가 돼서 주님과 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막 어릴 때부터 한순간에 쫙 지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막 쏟아졌어. 이것이 나의 찬송. 그래서 제가 2부 끝나고 와서 내가 요즘 주보에 글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글을 썼어. 감사하다. 남겨야 돼. 이 감동 남겨야 돼. 막 썼어요. 얼마나 어떻게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 때 믿어가지고 모태 신앙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 목회당이 얼마나 감사해. 구절들이 너무 감사해. 2부 3부도 찬송부도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이 상에서 하늘 영광 보고 살아가다니.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진짜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냐. 이 길밖에 없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 전하게 하셔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냈을 때 성령을 기름 부으신 것은 복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 회복되고 삶 회복되고 열정 회복되어서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부흥은 복음의 부흥입니다. 성령 원사 나가서 복음 전해서 인자가 늘어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도 성령 부여 구하고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웃 중에서 전쟁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모든 인재 복음의 사명입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을 참여하고 기대는 대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모든 인재 복음 전하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십시오. 다음 세대 부흥되는 우리 자녀 신앙 전수하고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고 다음 부흥을 위해 기도해서 다음 세대 부흥이 돼서 교회 역사에 해주고 주의자가 이어져야 됩니다. 은혜로 부흥하는 해, 희년을 맞아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 세상 향해 은혜를 전포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받아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모든 이제 복음 전하고 다음 주 복음 전해서 진짜 복음의 부흥에 힘쓰고 쓰임 받고 부흥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멸망할 죄인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성령을 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성령 주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님 보내신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여 민자의 수가 늘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복음의 부흥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로 이 신년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